어떠세요? 저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세요? 막 교회 오면 들었는데 살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사세요? 후자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요 생명은 생명의 범위가 있습니다. 새의 생명을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 새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는 새들이 영역 살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뭐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늘을 날면서 살고. 저희 처도 그래요.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한 번씩 해요.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홀홀 날아가지고 이래 한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은 날지 못하지요. 그래서 생명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인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점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이 주어졌구나, 예수 생명이 내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내가 알아야 알려집니다. 내가 알아야 알려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야 그 삶이 나옵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고 내가 노력해야 예수 생명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들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삽시다. 알고 삽시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아까도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습니다. 오후에 성경을 좀 찾아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참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위에 9절은요 9절 위에 8절이죠 8절은 뭐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겸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하다고 마귀가 속여놨습니다. 또 배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분명히 믿읍시다. 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저는 성경을 참 감사하게 은혜지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도 제가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정말 성경 안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고요 제정신으로 못 읽습니다. 이거 성경 보세요. 이 종이 얇지요. 글이 빽빽하잖아요. 그림도 하나도 없고 거기 두께는 또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읽고 앉았어요. 이거 읽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면 성경 읽는다는 이게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거
사실은 읽어지지가 않아요, 잘. 예?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병이 치료되면서 내 기도 한 판 잘못해가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시면 내가 신학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부흥회 때 알도 못하는 교회 처음에 이제 부흥회 누구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수하겠다 하길래 저는 그때까지 고신에서 자라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수를 어찌 하는지도 몰랐고 그 강사 목사님이 의자 이래 있는데 긴 장의자니까 손이 안 잘려가니까 가운데 길을 내라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앉았는데 그분이 신발 벗으면 양말 신고 건너와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잘리는 대로 안수하는 게 머리 한 대 때리는 게 안수입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나오는 기도가 뭔가 하면 제가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물만 먹어도 아토피가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막 너무 괴로운 겁니다. 막 이 가려움증도 그렇고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이거 치료해 주시면 나 신학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그 뒤에 머리 한 대 때렸는데 그날 저녁에 치료됐어요. 집에 가가지고 안 올라오나 기다리고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참 생각이 참 못됐지. 내가 괜히 거기도 했다 싶었거든요. 그러고 신학을 갔으니까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어요? 성경 한 일독도 안 하고 신학을 간 거예요. 그 면접할 때 그러더라고. 성경 몇 독 했냐 그래.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늘 로마서도 가르쳐주고 뭐 가정예배는 꼭 드리고 그래서 내가 뭐 어쨌든 고등학교 때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잠언 읽다가 막 울기도 하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 이리저리 합해 보니까 일독은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일독 했다 했어요. 떨어질까봐. 거짓말이지.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참 감사하게 이게 기도하다가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다가요. 내가 막 기도 제목 주는데 기도 제목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뭐 이 신학은 오기는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은혜 좀 주세요 이랬는데요.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성령 체험 한번 받읍시다 우리. 이거요 귀한 겁니다. 뭐 늘 그게 지나가면 막 가슴 뚫려서 못 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변하는 거는요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뭐 내가 뭐 잘나서 변하는 거 아니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서관을 갔는데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부산에 백파 서부교회 주일 학생이 5천 명이 모이고 주일 학생 좀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이 모입니다. 예배당 가보면요 예배당이 그래 안 큽니다. 거기에 2만 명 모이면 애들 5천 명 모이놓으면요 정신없습니다. 분반 공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딱 선생님이 여기서 돌아서면은 분반 공부하는 거예요. 왁작 한답니다. 내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그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고신의 특징이 주일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가보는 거예요. 못 가보고 이제 뭐 교육자로 또 있고 이러니까 부교육자로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그분 책이 있어요. 설교집이 딱 이래 있습니다. 백영희 목사님 설교집이 한 권을 딱 뽑아서 읽는데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모집 자격 그 자격이 뭔가 하면요 그 자격이 이제 몇 독 해야 주일학교 교사 될까요? 50독. 주일학교 교사 지원하려는데 50독이 돼야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답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지원하면 할 사람 있을까요? 저는 어때요? 목사인데 1독도 안 했거든. 그때요. 하나님 그게 또 은혜죠. 하나님 나 교사가 50독 한다면 나 100독 할게요. 이래 뿌린 거야. 그 책을 들고 은혜가 내가 지금 뭐 부피 지나가고 나서 막 좋아가지고 20일을 떠다녔다니까 공중에. 내 친구 보고 야 내 발 땅에 돼 있는가 봐라. 돼 있대요. 나는 이마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에 한 50장도 읽고 50장 이상을 읽었지 하루에. 그래 읽는데 꿀송이가 진짜 꿀송이 같더만요. 재밌는 거예요. 막 성경 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제가 꽤 읽었게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00여 권 읽은 것 같아요. 한 책을 500번 읽었다.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처음에 한 100번 정도 읽었는데 성경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00독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장을 50번도 읽고 100번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니까 알겠습니다. 한 장을 깨달아질 때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 장을 50번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거는요, 제가 추정해 이게 너무 과하게 되고 뭐 자랑이 될까 봐 제가 참 말을 아끼고 이러는데 한 수만 번을 읽었어요. 한 3만 번은 안 되겠나 싶어.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 읽으면서 제가 왜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을 믿을 때도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요,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그거 보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말을 믿는 거예요. 맞죠?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정의를 딱 합시다. 예수 믿는 거는 뭐라고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거는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원어 공부를 하면서 원어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 원어에 사용된 단어는 15,000단어를 썼습니다. 15,000단어. 그런데 이게 번역되면서요,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7,000단어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 지금도 헬라어를 이스라엘이 쓰지만 그거는 바뀐 언어고 고언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언어는 천국 언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기록하는 그 내용을 천국 언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법 같은 거 보면 이상한 문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그래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이제 이런 조명이 자꾸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많이 조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거하고 조금 내가 다르게 믿는 것 같다. 자꾸 내가 애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된 거를 잘 못 믿는 것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는요, 참 감사하게 제가 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문예부만 계속했습니다. 초등학교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무슨 분이 문예부는 책 읽는 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이제 뽑혀가지고 독서 대회 그런 데도 나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문예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 지도사 훈련도 받게 되고, 독서 지도사 훈련을 받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독서는 공부를 해야 더 잘 읽어지구나 해서 이제 독서 지도사를 여기서 한번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또 받고, 뭐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책 읽는 능력을 키우고 독서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독서 능력은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독서력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고 정확한 포인트가 뭐고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독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데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요, 어떤 데는 하루에 한 권 읽습니다. 책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1년에 몇 권 읽었나 이렇게 보니까 한 300권 읽었더라고요. 많이 읽은 거잖아요. 누가 300권 읽었다 하면 놀라겠지만은 독서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독서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너가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의 책을 읽어라. 그때부터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분들이 믿고 있는 게요, 제가 성경에서 본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 이렇게 복음을 믿구나. 그게 뭔가 하면요, 첫째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이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읍시다. 그게 이제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 내가요, 자꾸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죄를 짓고 사느냐, 일주일 동안 주님을,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뭐 주님한테 딱 붙은 생각 하루 종일 없다가 뭐 그 일만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되면 아참 싶어가지고, 아참 하나님 오늘 주님 별로 생각 못 놔두고 하루 보냈는데 내일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생각이 됩니까? 바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제가 들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자녀 생각을 막 계속 하는 게 자녀 사랑하는 겁니까? 일하는데 집중하다가 자녀를 생각 못하고 있다가 또 일 마치고 생각나면 생각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저는 각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1초도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주님 하고 입에 주님 이래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응? 제만 그랬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니까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덜 됐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또 가르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왔대요. 절대 여러분 그 기도하면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거짓말의 영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을 그놈이 하게 만드는 걸 따라하면 그놈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설교 듣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또 대표 기도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응? 대표 기도할 때는 막 늘 잘못한 거 고백해야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령 안에 살다가 성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도 그게 이해가 돼야 또 그게 아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앉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또 저런 게 이상한 기도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런데요, 사실은 그 기도에야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제가 웅천에서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뭘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 임재가 우리 속에 지금 덮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웅천에 처음 있을 때 숫자가 뭐 한 100명, 120명 요래 모일 때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걸 이해하고 그게 됐어요. 그 안에는 되는. 근데 외부에서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갑자기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어느 정도 몰려드는가 하면 한 주에 20명이 등록하네. 20명이. 그 시골에. 그러면 여러분 20명 등록하면, 제가 그때 인도자 하나 하면 20명이면 40명 아닙니까? 같이 세 가족 모이면. 그 다음에 거기에 섬김이 하나 붙였거든요. 그럼 몇 명 돼요? 60명 아닙니까? 60명이 세 가족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족이 3, 4주 20명씩 등록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세 가족인지 이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믿음의 마인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오는 분들이요. 전부 다 내로라 한가득 하는 분들이 오더만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 저기서 은혜 받았다, 구석구석에서 점쟁이 비슷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나?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당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복음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도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설교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믿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2장 9절 같은 3장 9절 같은 이런 말씀은요, 제가 아까 성경 읽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하다가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장로님 죄 안 짓습니까? 지금은 안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장로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정의 영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영육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린 게 아닐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맞아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혼으로 보면 안 믿어지지만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새롭게 했고 새로 태어났어요. 영이 진짜 나다. 일단 이게 잘 안 받을, 저는 자꾸 이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술 먹었는데 죄 안 짓는가?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뭘 잘못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썩냈는데 이렇게 이제 따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껴두고 그건 나중에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요거 믿자 이거예요.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이야기해요. 예수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이제 쭉 보면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고린도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5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자, 우리가 뭐 한다고?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전부 다요. 김 집사는 맞는데 박 집사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남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는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요? 악한 자가 그를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습관이 오른손 쓰다가 제가 청소기 이거 하는 거 오른손으로 자꾸 하니까 잘 돼요. 무선 청소기 그거요. 왼손 자꾸 쓰는 훈련을 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왼손 안 쓰던 손도 자꾸 써야 뇌가 돌아간다 그래요. 왼손으로 해보니까 그 꼴랑 청소기 그거 하는 것도요 어려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왼손 이거요 어려워요. 주먹을 꽉 쥐어도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왼손은 정성해요. 박수 치는데 제가 이래 해봤어요. 이래 하니까 이게 소리가 큰데 왼손으로 이렇게 치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나요. 이 소리가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소리가 왼손으로는 안 나요. 비싸게 해도. 한번 박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반대로 치보세요. 내가 치는 소리 반대로 때려보세요. 박수 소리가 크게 나는가? 이때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피가 잘 돌고. 이게요 안 쓰던 거 쓰려면 힘들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던 쪽에는 쉽는데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생각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자꾸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영의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요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이미 받았는데 모든 것을 뭐라고요? 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장 27절을 보세요. 그 뒤에 2장 20절 아는 게 뭔지 보세요. 아는 게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다고요?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된 것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기에 맞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쓰신 주의 종들의 특징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분들을 보니까요 이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 믿읍시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조금 역사해요? 많이 역사해요?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때 헬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병든 자 있으면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이런 생각이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요 자꾸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지금 교회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치유를 해요. 치유기도를 예를 들면 교회 모여가지고 막 특별 집회 해가지고 치유 집회 예수님 그래 안 했습니다.
바울사도 그냥 다니면서 했어요. 세상 안에서. 교회가 절처럼 돼버렸습니다. 절은 저 산 위에 들어가 저 끼리끼리 산에서 숨어가 하듯이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 김 집사님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누가 뭐 일하는 분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이리 와봐라, 내 기도 한번 해줄게 해가지고 한번 기도도 해주고 이리 하시죠. 예. 안 해봤어요? 해봅시다. 근데 이게 해보는 게 능력입니다. 안 하니까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보세요. 이게 본능이 있는데 안 쓰면,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으면 못 날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다 생각하는 거면 목사에게 있고 어떤 능력 받은 주의 종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서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음을,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이게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들으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합시다. 육의 생각을 하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성경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요, 받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생각이 믿음이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합시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내가 A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자꾸 내 삶을 보지 마시고, 나중에 삶 나오기 때문에 삶이 됩니다. 삶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성경이 읽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영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는 성경 읽으면서 듣는 성경도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꼭 눈으로만 봐야 읽는 건 줄 아는데, 저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이 있으면요, 남들은 몰라도 헤드폰 끼고 성경 들으면 돼요. 저는 성경 이거 읽다 보니까 장별로 무슨 이야기하는지 또 파악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거의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읽으면 어디 읽어도 이거 어디 부분이구나, 이 정도로 좀 알아듣는 그런 게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도덕적으로 읽지 말고 우리 영으로 읽고, 이거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같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사시고 또 내가 영으로 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훈련하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